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에 딱 담고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이제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게 그 시작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좀 많지만 오늘 13절부터 35절까지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부터 전부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도 안 믿고 전부 도망갔어요.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그 중에 제자 두 명이 자기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다가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3절부터 3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참된 기도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참된 이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운가? 여러분요, 사실은요, 이게 진짜 점검돼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운가? 이게 여러분요,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뜨거우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요. 그렇죠. 돈 때문에 뜨거운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성공 때문에 뜨거운 사람은 성공이 가장 중요한.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뜨겁다. 그 사람은 육신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하츠 버닝이라고. 마음이 탄다라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타느냐, 이제 그게 다예요. 그거 점검되면 그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고 그 사람의 미래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참된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점검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뜨거우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이 참된 기도가 시작되려면 이 부분이 점검돼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체험했던 거예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체험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요, 제가 전에도 메시지 했지만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한 70명의 또 이런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12명을 사도다 하고 70명을 평신도 제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3년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봤겠어요? 엄청난 기적, 뭐 엄청난 거 다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걸 봤다니까요. 그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사는 걸 봤다니까요. 그렇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 뜨는 걸 봤다니까요. 막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엄청난 걸 봤어요. 오병이어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느뇨, 그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막 기적도 보고요, 막 바다를 명하니까 바다가 잠잠게 되고요, 물 위를 걷고요, 모든 걸 다 봤어요. 모든 걸 다 봤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다 떠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요, 사실은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체험되지 않으면은요, 사실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언젠가는요, 내가 그 앞에서 보고 경험했던 게 아무 소용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실제 서산에서도 봤어요. 제가 막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막 엄청난 걸 봤습니다 했던 분이요. 그런데요,
그 왜 지금 신앙생활 안 하냐 했더니 지금 안 해요. 엄청난 거 다 보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에게요, 이 복음이 체험돼야 돼. 제일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체험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다음부터요, 기도가 실제로 되어져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요, 사실은요, 진짜 제 자신 현장을 두고 봤습니다. 별걸 다 해도요, 내 인생에요, 이 복음이 정말 체험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요, 옛날로 다 돌아가요. 별 체험을 다 해도요, 진짜로 내가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면요, 다 돌아가요. 그런데 이 복음 체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더 제가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하려면요, 제일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원래 인간이요. 자,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특별한 거냐, 당연한 거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 나왔는데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억지로 끌려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봐도요, 억지로 그냥 종교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냥 힘드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요. 정말 이 사실이 맞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게 내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이 힘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구나.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정말 깨달아졌다, 끝납니다.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풀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이 부분을 인정하자. 여러분 만약에 이걸 안다, 그럼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만 누리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되도록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니까요. 사실은 이 비밀을 안다. 내가 시간만 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괜찮아요. 시간 돼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사실은 이 부분을 몰라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최고 축복이다. 내가 올바른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 회복된다. 그렇죠? 이 비밀 아는 사람은요, 매일 예배 드려요. 예배가 매일 있다, 매일 와요. 시간상 어떤 일이나 직장이나 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거 말고요, 정말 이 비밀을 알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합니다. 여러분요, 사실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 열심히 내가 하면 내 인생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제가 이번 주간도 그 단대병원 갔다 왔어요.
여러분이요, 그 병원 한 군데만 가도요, 얼마나 많습니까? 환자들이요. 차집사님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에서 수술받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파서 병원 가고 싶겠어요? 아니, 누가 힘들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 안에 있으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인도해 나가요. 진짜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 있죠.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사업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 예배가 먼저입니다. 공부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가정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직장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종교적 예배 말고,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바로 드리면요, 나머지는요,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인간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지금 산에 보면은요, 나무 뭐 한다고 다 벼잖아요. 뿌리 뽑으면은요, 나무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시간 되면요, 여기 그 잔디밭에 풀 같은 거 뽑아서요, 그냥 옆에다 놓을 때 있어요. 2, 3일 지나면 그 풀 다 말라 죽어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안 뽑혀서 그냥 뽑았는데 위에가 잘릴 때가 있어요. 그럼 2, 3일 지나면 그 풀은 또 나와요. 뭘 얘기해요? 뿌리 뽑힌 나무 풀은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걸 딱 알고요, 절묘하게 이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네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딱 인간을 공격한. 그 말에 말하면 인간이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고통 속에 삽니다. 여러분, 한 주 뉴스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요, 완전히요, 저는요, 이게 보여요. 이게 잡힌 거예요.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뉴스 보세요. 너무 이상한 사건들이 많아요. 완전히 이번 주에도 보니까 여러분 보셨죠?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기 아는 사람의 그 형인가 친구의 약혼녀를 이 사람이요, 말하면 강간하려고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그랬더니 당연히 피할 거 아니에요. 피하려고 하다 이 여자분이 6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다행히 화단 있고 나무가 있어서 이분이 떨어져서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자가 그걸 쫓아가서요, 그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다친 사람을요, 데리고 엘리베이터 타서 데리고 들어와서 집에서 목 졸라 죽였어요. 그러고 이제 잡힌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요, 강간 몇 번이요. 이제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서 또 그거. 여러분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럼 안 좋은 걸 드러내자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학교를 못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뭔가에 잡힌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요,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그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아담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준비하셨다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셨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전에 메시지 했죠. 뱀이 아닙니다. 14절에 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15절은요, 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전혀 14절과 문맥도 안 맞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할 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요, 이게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그러면서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대신 누군가 우리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잘못했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가야 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려니까 누군가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게 바로 뭐예요? 희생제사.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여러분요,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된 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머리하려 하심이니라.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어떻게 성취됐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그런데 육신의 왕이 아닌 사단의 세력을 이긴 참된 왕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육신의 제사장이 아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육신적 선지자가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요. 구약으로는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고난당할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구약에 그걸 300번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 인물이 딱 한 명 나온 거예요. 딱 한 명이면 되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제자들이 사실은요 이걸 몰랐어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되는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믿지도 않았고 이유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막 다른 거로 내 마음 뜨겁고 그냥 체험하고 좋고 즐겁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근심하냐 그랬더니 막 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 하면서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제자들이 하는 대답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해서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게 뭘 말해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해방자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예수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이요. 거의 답니다. 제가 볼 땐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도 있겠죠. 내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인생 목표예요.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인생 목표예요. 내 육신이 좋아지는 것이 인생 목표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목표예요. 예배드리는 목표예요. 신앙생활하는 목표예요. 그게 안 되면은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진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육신의 문제가 해결자가 아닌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게 어디에서 오늘 발견이 돼요? 자,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안 읽었는데 44절에 또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에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시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딱 발견이 돼야 돼요. 다르게 체험하면 안 돼요. 이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이 예언되지 않았냐? 그게 바로 나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그거 다 아는데 왜 자꾸 그 얘기하냐? 그리고 그게 뭐 나하고 중요하냐? 그런 표정인데요. 여러분이요, 이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제가 심하게 얘기할게요. 헛수고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 모습이라니까요. 별 체험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모르고 체험했다. 다 틀린 체험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만 체험 있습니까? 절에 가도 체험합니다. 무당도 체험시킵니다. 다른 종교도 다 체험합니다. 그렇죠? 다른 데도 병 났습니다. 다른 데 가도 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얘기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적으로 해결 안 되면은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결되는 다른 종교 있다면 거기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딱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이 여기서요, 중요한 답이 딱 하나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은, 그렇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없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구나. 이 답이 딱 난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다 생각한다. 목사님, 나 지금 힘든 거 있는데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은요, 끝난 거예요. 왜 끝났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게 끝난 거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는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지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냈고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눈이 확 뜨여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문제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아요. 보세요. 평생 상처 바짓가랑이 붙잡아요. 평생 누구 때문에 그거 붙잡고 살아요. 평생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 해결할 그거 붙잡고 산다니까요. 사단의 그게 방법이요. 평생 그거나 붙잡고 살아라. 그러다 간신히 천국이나 가라. 그게 사단의 목. 보세요. 제가 이건 한이 됐어요.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러면 목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부흥이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으니까. 결국은 목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교회 부흥돼서 내가 잘 되고 내 이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 속에 없어요. 아멘이요. 정말 다 이루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은 내게 지금 있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요. 요한복음 9장 3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송지원 집사님 늘 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50에 불렀냐고. 좀 더 일찍 부르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더 한이 있고 후대에 대한 더 한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 받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복음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이 가치를요.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절대로 오늘요, 이 말씀 딱 붙잡고요, 답당 내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악습이 있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문제 아닙니다. 사단은 그걸 문제로 보고 그 속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거의 다 지금 거기 다 빠져 있어요.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 오늘 딱 답내세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면 죽어요. 상관없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답을 딱 얻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딱 붙잡으세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제가 볼 때 여기요. 골로새서 와요. 이 갈라디아서요. 여러분요,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은 시간 돼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를 좀 계속 읽어봐요. 바울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요, 다른 거는요,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요, 저주를 받는 거고요. 그거는요, 완전히요, 이 세상 것이고 사단의 것이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조금도 유익이 없다겠어요. 여러분 다 떠나서요, 하나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이 사단이요,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최초의 복음을요, 누구도 들었어요? 사단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완전 답내고 끝내는 거를요, 제일 싫어해요. 계속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만 여러분 붙잡으면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못 붙잡게 하는. 여러분 오늘 딱 답 내세요. 오늘 돌아가는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요, 완전히 내고 가세요. 내게 문제 있냐 없냐? 없다. 그럼 내게 문제처럼 보이는 건 뭐냐? 하나님의요,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주실 은혜가 크다. 확실히 붙잡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두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체험하는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에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냐? 여러분이 이 답을 내고요, 이제부터요, 정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녹취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전체 메시지, 우리 강단 메시지를요, 여러분이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할 수 있으면 녹취를 하고요, 이런 성경 구절이요, 반복돼도 다 찾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이게 일어나요. 가장 먼저요, 나 자신의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게요, 대부분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탓이요 운동을 생각해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내 탓이요가 아니라니까요. 아, 내 잘못이지, 내가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고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시간을 진짜 한번 가져봐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한번 시작해봐요. 하루에 한 30분만 시간 내서요, 강단 말씀과 중요한 말씀을요, 집중적으로 한번 듣는 시간 가져보세요. 여러분요, 진짜 힘든 분 한번 시작해봐요. 가장 먼저요, 이게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체험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병든 부분 너무 이상한 거 많아요. 내 안에 너무 다른 막 상처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바꿉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이게 영향을 못 입혀요. 여러분이요, 그 항암 치료할 때 힘들어도 항암 치료를 왜 하냐? 이 암에게 가는, 암세포에게 가는 모든 거를, 영양소를 다 수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이제 이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암 치료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강한 것까지도 다 수독시킨.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내 안에 암처럼 들어있는 이게요,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말하면 고사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능력 속으로 계속 들어가. 분명히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져. 다시 얘기합니다. 내 탓이요가 아니라니까요. 나 때문에 뭐 왔구나. 그래, 하나님 나보고 잘하는, 맨날 그러고 찔찔 짜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저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려는구나. 저 환경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말씀이요. 진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축복 속으로 정말 들어가면은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안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셔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싹 다 내 계획, 내 목표를 놓고,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는 이유도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이게 보여요. 그때 하나님 계획 말고 절대적 하나님 계획, 이번 주일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사역이 딱 보여요. 그게 뭐예요? 이거구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구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산 거예요. 요게 감람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우리 새가족들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간 딱 정해가지고요, 장소 정해서, 교회가 제일 좋으니까요, 가까운 분 교회에 오셔서요, 말씀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는 시간 가져. 진짜 한번 시작해. 이때 말씀 녹취 계속 해보세요. 한 몇 개월만 정말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싹 스톱하고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이걸 계속 들어가면 내 생각 바뀌고 치유가 일어나면서요, 이게 보여요. 내가 이제부터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전도 선교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살다가 가야겠구나. 여러분이 엄청난 걸 이뤘다, 그거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돈을 수십억 벌었다, 그거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막 대학을 몇 개 나오고 학위를 따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진짜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이게 이제 이 말씀 속에 딱 발견. 그러면서 마지막 뭐가 딱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정말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을 완전히 쓸데없는 거 보자. 여러분 이제요, 지난주 서론에 얘기했죠. 금요 기도회 때 종교적, 율법적, 신비적 기도 제목 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내 기도 제목 바꿔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을 딱 하나구나. 오늘 그 감람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정리한 것이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바로 이 능력,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바로 오직 성령. 이게 정말 기도 제목으로 내게 딱 붙잡혀져요. 여러분이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40일 감람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내 생각을 완전히요 바꾸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정말 전도 선교를 향한 이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한 미션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오직 성령이 진짜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에게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 마음 생각이 완전히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집중이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나오는. 그러면서요, 그 축복을 누리니까요, 여러분이 체험이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 여세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이요, 5절부터요, 여기 나중에 11절까지 이 이후에 하나님이요, 뭘 여세요? 문을 여세요. 어떤 문을 여세요? 전도예요.
문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는 뭐냐? 내가 정말 이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서 내 현장의 전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게 기도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것 딱 한번 시작해봐요. 요게 다락방이에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진짜 여러분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이제 여러분에게요, 많은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좀 아까 1번에서 너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이요, 결론 이제 정말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제 뭘 놓고 기도하냐? 그렇다면 내가 이 진짜 기도의 응답 속에서 내가 정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다.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현장에 이 완전 불신자가 복음 듣고 살아나는 이 일에 내가 진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겠다. 그 축복 속으로 가는 지금 과정이고 여정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요, 지금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그거에요, 여러분 속지 말고 그거에 너무 이렇게 막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바꾸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속으로 진짜 들어가세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제 마가다락방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며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하시며 이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오직의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힘을 얻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완전 죽어가는 저 불신 연장 살리는 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